안녕하세요. 주와같이 TV입니다. 오늘 저는 화성시 병점역에 와 있습니다. 화성하면 수원 화성이 생각나는데요. 화성 한자가 빛날 화에 성자를 써서 수원 화성의 화성과 같은 한자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의미는 이 땅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어서 백성과 즐겁게 나누고자 하는 조선시대 정조왕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처럼 이 화성시에는 동탄 호수공원이나 화서공원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아주 넉넉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화성시 병점역 근처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을 뵈러 왔는데요. 그럼 곧바로 가볼까요? 주와 같이 렛츠 고! 네, 오늘 목사님은 선도교회에서 마지막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조동진 목사님이십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은데 목사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주와 같이 TV에 시청하는 여러분들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회 시작한 지가 3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서 선도교회에서 마지막 목회지로 은퇴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자읍면 유광이라고 한대요. 신안군. 아, 신안군. 네. 한국의 밑에 있는 섬인가요? 예. 올해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84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목사님 그러면요, 목사님의 교회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교회를 거쳐오셨는지 그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남북교에서 이제 집사로 있다가 지방회장 목사님의 소개로 지도읍 정도 우전리교회로 처음 시무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때라 목회자들이 많이 비어 있어서요. 지방회장님의 저를 신임하셔서 집사님이지만은 한번 그곳에 가서 사명감으로 알고 일하라고 해서 저도 마음이 있어서 네. 성령님께서 이끌리셔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중도에서 그 전도사님 한 분 생각이 나는데, 문정경 전도사님이요. 또 백정희 전도사님. 아, 그분들이 사역하셨던 같은 예. 섬에서 예.
그 시대가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 때 그렇게 시작하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한 37세인가 됐을 거예요. 37살 예. 되었을 때 처음으로 예. 전도사를 부임을 예. 받으셔가지고 예. 그러면은 그 증도에 있는 우전리 교회 그 당시에는 교회 가려면은 뭐 어떻게 교통을 이용을 했었어요? 교통을 목포로 나와서 또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었어요. 목포에서 예, 예. 나와서 목포로 나오다가 이제 중간 섬을 거쳐가지고 돌아오기도 하고 암태를 예. 통해서도 오고 팔구문을 통해서도 중간 연락선들이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만 갈 수 예, 있었다. 배로만 타고만 다니죠. 그럼 우전리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목회하시면서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처음에 부임하자 교인들, 노인장들, 집사님들만 7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지역은 좀 넓어요. 그래서 한 135가 되는데 그곳에 처음에 가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는 청소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니아까 끌고 마을 전체를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한 2-3시간 이렇게 걸려서 계속 이렇게 해오다가 보니까 네. 마을에서도 길을 다시 소를 끌고 가다가 소가 똥을 따면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딴 데 가서 먼저 소 변을 보게 만들고 그 지역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돼지를 한 마리 기르기 시작했어요. 예, 돼지를 사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놈을 길러가지고 팔아서 병욱이라고 하는 그것을 네. 저 앞에도까지 가서 사가지고 배로 끌고 와서 이제 전기불이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충전해서 이제 그것은 앰프를 또 구입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 12시가 되면 시계도 없고 들에서 일하시다가 점심때도 어느 때인지를 모르니까 네네. 앰프를 구입해서 교회에다 높여다 달고 네네. 확성기를 통해서 알려주면은 네. 그 차임벨로 낮 12시라고. 예. 일하다가도 12시가 됐구나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 12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그런 또 생각과 지혜를 또 주셨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궁금한 게 목사님 그 동네 마을 그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때 당시 처음에는 이제 네. 청년들이 12시에 어떻게 이제 안 하든 이제 뭐 종을 치고 이렇게 하느냐.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위해서 너희들 들에서 땀 뻘뻘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앰프를 해주는데 그런 먼 데서 일하신 분들도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 식사도 하고 또 나갈 수도 있고 전부 그 청년들이 전부 다 교회를 타게 됐어요. 그렇게 지나오면서 한 2년 되니까 한 50여 명 네. 성도님들이 넣고 이제 청년들도 한 20여 명. 목사님께서 전도의 방법으로 예. 그렇게 하신 것이네요. 예, 그렇게도 하고 삶에 많이 유익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을을 섬기는 것이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 청년들하고 이제 저 바닷가에 유전히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 브로커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낮에 찍어놓고 청년들이 밤에 등불을 켜서 이제 그놈 들고 교회로 갔다가 그냥 담벽을 갖다가 쌓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때는 뭐 전기도 없고 전리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 혹시? 힘들었던 것은 없고 이제 식구들은 많고 그럴 때 당시에는 사대비라는 것이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웃 교회에서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웃 교회 전도사님은 지금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좀 식량이라도 갖다 줘. 그래서 고구마 말린 거 보리쌀하고 네. 쌀하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집에다 갖다 줄 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식량 오늘이면 떨어져야 되는데 반부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함을 느끼고 그랬죠. 그러셨구나. 거기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고란 교회를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런 교회로 또 가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소개해 주셔서 또 한 2-3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됐죠. 그 지역도 마을이 가구 수가 많은 데예요. 거기도 135대인데 네. 고란 교회로 부임해서 사택도
네. 정말 오두막집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겨우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이제 창고라도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이 그때 정미소 하시는 마을 어르신이 저희들을 좀 곱게 보셨던지,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 같은 것을 비워서 와야만 했어요. 자기 산이 있으니까 소나무를 마음대로 비워다가 쓰십시오. 낮이면은 청년들하고 네. 같이 가서 그렇게 비워가지고 소나무를 끌고 비워서. 이제 날라가지고 창고 하나를 짓기도 하고, 근데 또 그리고 추수감사 때라든가 네. 또 맥추절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마을 분들이 보리 이제 그냥 타작을 해가지고 나온 것을 한 마씩도 또 얼마씩도 모두 다 담아가지고 와서 도와주고 그랬어요. 부흥회인데 청년들을 많이 데리고 모두 이렇게 와가지고 집회 때 경운기 저를 가지고 와서 불도 껴주고, 강사 목사님 대접하라고 큰 암탉을 가지고 와서 해주라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집회하는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도와주고, 은혜 가운데 또 그리고 마을 청년들, 학생들이 그때는 조기청소 마을에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네. 이제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애들이 주일학교도 나오고, 그때 당시 중고등부 이렇게 다녔던 애들이 지금에 와서는 목회자로도 5명 이렇게 나와서 그러셨어요. 목사님들 되고 네. 이렇게 하셨죠. 목사님, 그 다음으로는 또 부임지가 어떻게 바뀌셨어요? 예, 동국교회인데 이후 지역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당시 집사님이 이 목공 기술이 있어가지고 해서 이제 교회를 하나 이제 세우면서 우리가 내양리 동북교회라고 하나 세우고, 저도 개척하는 그 교회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지역에서도 이제 막 반대하고 서류한다고 막 달라들고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예, 술 먹고 와가지고 그런 분들 땡을 부리는 분들도 있고 그랬었죠. 목사님, 그럴 때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걸 또 소란을 잠재우셨어요? 저는 원래 내가 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힘이 없고 제일 약한 사람인데 한 대 때리면 그냥 그대로 맞아야 되고, 네. 네가 한 대 같이 때려줄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또 마음 성격도 너무 유해가지고 무슨 말을 듣든지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당하고만 사는 것이 이것이 내 목회하는 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도심이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나중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목회자구나, 그렇게 인정했겠죠.